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오늘 함께 나눈 디도서 2장의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르침입니다. 1절과 15절이 모두 말하라는 공통된 표현을 사용하여서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함은 1절을 보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의미하고 있고 15절을 보더라도 이 말은 권면과 또 권위에 의한 책망을 함께 담아서요 교훈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의 말씀들은 디도가 교회의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함에 대하여 바울이 전하는 권면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그 가르침의 주체는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나눈 1절 말씀이 말하듯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침의 주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도요, 그리고 또 목양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동시에 또 듣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수많은 무리가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된 때에도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여들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를 받고 모여든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당시 처음 모여든 무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요,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권면 속에 보면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구원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이 양육하다는 말은요, 가르치다라는 말로 이해하여도 전혀 무방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우리 모두는요, 그 은혜의 교훈으로 인해서, 즉 복음을 통해서요, 무엇이 경건하지 않는 것이며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분별함으로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더하여서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존재인지도 깨닫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은혜의 교훈, 또 진리의 교훈 앞에 서서요, 그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훈을 받는 행위는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를 진실되게 돌아보고 또 말씀이 가르치는 말을 듣는 행위를 넘어서 깊이 생각함으로 내가 삶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뒤따라야 할지를 결단하기까지 우리 각 사람의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가르침의 공동체 앞에서요, 하나님의 교훈 앞에 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당시 디도가 목회하던 교회 지역인 그레데에 대해서요, 바울은 1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 내용들을 참고하자면 당시 디도가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역에는요, 이미 다른 교훈과 다른 헛된 교훈들이 팽배했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일 텐데요. 1장 14절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한다는 말은 이미 그와 같은 교훈들이 그 지역에 많이 전해졌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더욱 그들에게 바른 교훈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 디도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함으로요, 그들을 지도하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헛된 교훈과 다른 가르침, 그리고 다른 가치는요, 언제나 존재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서요, 우리를 현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시에 오늘도요, 바른 교훈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요, 존재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본질이라 함은 교회 공동체가 곧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존재 목적이라 함은 교회가 바른 교훈을 지켜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사명이라 함은 그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성도로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장의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앞서 말했듯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가르칠 것을 권하면서요, 그 구체적인 대상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러니까요,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세대가 가르침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어른들은 가르침의 대상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요, 어른들은 삶의 지혜를 이미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가르침의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가르침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모두가 들어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한번 알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을 따라 한번 듣고 알았고 또 듣고 알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삶의 방향성이 돼서요, 영원히 성숙을 이루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늙은 세대는 젊은 세대를 세워가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훈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로서 전달자만 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에 알맞게 변화되어가는 모습,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또한 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늙은 여자들이 먼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고 또한 그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모든 세대가 성숙해가는 공동체에,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일지라도요, 지금의 내 모습이 더욱 진리 앞에 합당하기를 힘써야 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 있는 오늘이기를 소망해야 하는 공동체에, 그러니까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 속에서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생생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다양한 세대를 향해 바울이 가르치도록 강조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헬라어로 소프론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요, 2절과 5절과 6절을 보면 신중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동일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프론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단어는 원래 근신하다, 절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근신하여서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권면의 주제입니다. 근신하고 절제하여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요, 성도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이루도록 권면합니다. 5절과 8절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며 대적자들이 우리를 악하다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에게조차도요, 그 주인에게 복종함으로 이 일을 이루라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도록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섬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절제함과 구별됨,
곧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빛나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옳은 줄 받는 사람들 아니라 주님이 옳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이 말씀의 가르침 앞에 서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훈 앞에 서서 무엇을 분별해야 하며 절제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교훈 안에서요, 정결함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 교훈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 나게 하고 온전히 드러내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로 바르게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말씀을 나눈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